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네 분 장로님들이 아주 기둥처럼 교회를 잘 바치고 있어서 동마선 교회가 든든하고 올 2024년 한 해에도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산교회, 동마산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찬양을 해주신 우리 박진선 형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가끔씩 봐서, 대구에서 찬양대장으로 그래 봉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얼굴 대면하고 또 특별한 찬양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다른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루게 되면 아마 그 식사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고 식사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좀 사람들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끝에 여러분들이 절을 가는데 뒤에서 돌을 던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인가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메디아에 있는 무하마드 신전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 6살 된 그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자카리아 알 자베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참 귀엽죠?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순위파입니까? 시아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슬림은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순위파가 한 90%를 차지하고 시아파가 한 10%를 차지하는데 시아파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 무하마드 신전으로 가던 길에서 벗어나더니 그 다음에 카페 알틸랄이라는 인근의 카페로 쪽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는 거기에 있던 유리병을 깨뜨려서 6살 된 아이의 목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6살 된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러면서 그때 신문 제목이 종파 갈등의 원인 이렇게 떴습니다. 시아파, 순위파 사이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신문 기사를 봤었는데요.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이슬람 알라 신을 믿는데 너가 순위파냐 시아파냐에 따라서 그 이렇게 어린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유리병을 깨뜨려서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것.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을 할 때 두렵고 막 떨리고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르긴 해도 이 택시 기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알라 신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고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이슬람권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4.3 평화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4.3 평화기념관은 1948년 4월 3일에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에 반대했던 남노당 제주도당에 의해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미 군정의 그 강압이 계기가 되어서 제주도민이 일어난 항쟁,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얼마만큼 죽었는가 하게 되면 14,028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14,028명은 지금 접수된 신고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죽고 그리고 한 2만여 명인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일본으로 이렇게 한국이 실어서 떠나버린 제주도가 그야말로 텅텅 비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한번 있게 되는데 이때 그 역사적인 사건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주역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이들을 일컬어서 서북청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북한에 있던 이들 가운데 남쪽으로 넘어와서 구성한
청년들의 모임인데 이 서북 청년단들의 그 만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서북 청년단의 만행은 상상을 넘어섰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나게 되면 끔찍해서 잠을 못 잘 만큼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숨어있는 그 부녀자들한테 가서 이들은 청년들은 군인이 아니니까 총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죽창입니다. 죽창. 이걸 가지고 임신한 임산부들의 배를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던져서 창에 찌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잔인한 일들이 서북 청년단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서북 청년단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사람의 몸에 죽창을 꽂고 산채로 불을 태우는 악행을 아주 태연하게 자행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때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두려웠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라는 어떤 미명하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단 한 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알라를 믿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신앙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되어져서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추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죽이는 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러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 여기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이 문장과 비교해 볼 적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로 열고 바로라는 단어를 지어놨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뭐 할지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속담 있죠. 선무당 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을 해도 하나님을 좀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오히려 그 어설프게 하는 그 신앙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모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는가 하게 되면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미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성소에서 예배하며 살아왔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아는 일에 뭐하자? 온 힘을 기울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선지자가 이런 기별을 전할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바른 인생과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A열, B열 이렇게 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확하게 그 말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면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 90% 이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꼭 한 하나님의 모습만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잘 못하시겠죠? 예? 제가 계속 얘기하죠. 또이또이하게 아주 발음을 정확하게 크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는 만큼 이제 귀가 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만큼 나의 모습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해 두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디 기록하겠어요? 네?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성경 66권 가운데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책에, 성경 어느 책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예? 창세기? 근데 창세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100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한 말씀을 더 하셔가지고 다 드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1년을 가도 이게 성경을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장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 기록하셨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에 기록하셨어요. 왜? 누구든지 성경을 딱 잡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펼쳐서 펴면 어디가 보일까요? 창세기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가운데도 혹시라도 50장도 못 읽을까 봐 하나님 어디 기록해 두셨을까요? 염려가 되셔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두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너무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더니 1장 31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홍 장로님은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대요. 하나님이 하늘실 세계를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해요? 예? 진짜 좋았을 때 한번 여러분 진짜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를 어느 날 읽다가 하나님이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는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진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는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얼쑤덜쑤 춤을 추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춤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시니 이원호 목사님의 목회가 참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어미하시고 그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게 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런 모습이 잘 믿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세리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뭐 할까요?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손에 손을 잡고 춤추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의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 분, 이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엄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너무 엄숙하게 인상 팍 쓰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들어올 때 좀 방긋방긋 웃으시고 얼굴이 환하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삶에 찌들려서 힘들었었다면 교회 올 때는 환하게 좀 웃고 들어오세요. 왜? 이곳에 누가 계시는 분이에요?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쁘시고 왜 이렇게 즐거우셨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분이 춤을 추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예, 사모님 역시 동마선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미흡한데 목사님 내역은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시네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46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여러분들 정말 한번 느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면 이걸 느낄 수 있는가 하게 되면 하늘에 가시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싶으시면 하늘에 가셔야 돼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작년에 우연찮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미국을 한번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갔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까지 이렇게 다녀서 왔더니 교회에서 시간을 좀 쓰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줬더니 교인들이 이거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온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별로 저는 가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저는 성철 스님이 하셨던 얘기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을 보면 저게 산이구나. 바다를 보면 저게 바다구나. 물이 파라면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한 번도 놀래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인생인가? 한 번 좀 놀라보고 싶은데 놀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죄로 인해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때 제가 한번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고 싶은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온전히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게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제일 뒤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뭐예요? 빛이 있으라고 빛을 봤더니 너무 영롱하게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야,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하나님이 막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 같아요? 부모의 마음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오는 동안에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정장로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정장로님이 뭐 손자에 대해서 되게 시큰둥하게 생각하더니 요즘 카톡 사진이 막 그냥 손자 사진이고, 그 다음에 손자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좋은 거 받아다가 또 바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100일 좀 지났다고 그러죠. 네, 100일 좀 더 지난 손자가 있는데,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저희 손녀딸 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보다 좀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더니 학생이어서 둘 다. 하나는 이제 로스쿨 다니고 있고, 하나는 이제 박사 과정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임신하고 나더니 갈 때마다 살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살림이 자꾸 늘어나냐?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요? 애 때문에 늘어나는데 막 모비를 사놓고 신발, 애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신발 사놓고 뭐, 그래서 제가 태어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걸 바로 이렇게, 근데 애들이 사가지고 막 신발을 만지고 둘이가 좋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신발 신을 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하게 되면 하위 부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행복을 수호하며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참된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었다. 새로운 행복의 셈들을 발견하고, 하위 부인이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창조와 관련돼서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안 썼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억압된 열망, 행복 추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행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것을 죄인 것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가? 정답이 뭘까요?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가 될까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마산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행복을 바라시는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시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꼭 어떤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영어 시간에 꼭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하십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한가운데 코처럼 점이 4개 찍힌 데 있죠. 그 점 4개만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만 보러 가실 때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눈을 잠깐 지그시 감으시고 고개를 뒤로 잠깐 스쳐보세요. 보이시는가요? 이 별로 신통찮네 반응이, 그죠?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그 얼굴이 딱 떠서 이렇게 돌죠. 이제 그만 눈 뜨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눈 감으라고 했더니 이 기회를 삼아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눈 뜨세요. 여튼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해 나타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지침 2가지만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알지라도 뭘 여러분들이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끝이 나고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인간에게 부여된 금령,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옳고 그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몇 가지 상징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 보세요. 선지자 왕,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얻는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당신의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동마성교회 성령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온 삶과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여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여청년이 참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든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 꼭 누구를 찾아오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려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 꼭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 좀 하겠습니다. 상담하면서 막 장황한 걸 설명해 가지고는 목사님이 혹시라도 요걸 좀 선택해 주시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담할 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기 집 사고 할 때 목사님 상담 오는 사람 있나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꼭 애매모호 할 때만 이제 목사님 찾아오는 거죠. 이 아가씨가 이제 믿지 않는 청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굴 찾아올까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충청도 분 여기 혹시 계시는가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충청도를 비하하지 않아요. 아마 이 목사님이 충청도 목사님 같았어요. 경상도 목사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딱 왔으면 안 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딱 성경 읽어주면서 안 돼! 이랬을 때 충청도 목사님들은 대답을 아주 애매하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가씨가 상처를 받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 오늘 자매님이 돌아가실 때 종소리가 들릴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종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종소리가 들릴 터인데 그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해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자매님이 여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선명한 하나님 음성은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과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진짜 저기서 교회의 종소리가 땡, 땡, 땡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까요? 결혼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들려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러죠. 사람은 듣는 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줬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와가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하이프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게 되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 유쾌한 노작, 천사들과의 교제를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 하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아무리 많이 만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쿠이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게 되면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사교적인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인데 그게 뭘까요? 인간 관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요즘은 이런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와칭이란 책이 있습니다. 와칭이란 책은 신이 부리는 요술이란 책이에요. 이 와칭이란 책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와칭 1권, 2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와칭이란 책에 어떤 그 실험 내용이 있는가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셔비츠 교수가 한 실험인데 실험 대상자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녹음기를 옆구리에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루 종일 했던 말들을 다 녹음하게 해요. 녹음하게 해서 녹음했던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 대화 가운데서 나의, 나를, 내 것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A라는 사람은 몇 번 쓰고 B라는 사람은 몇 번 쓰고 C라는 사람은 몇 번 썼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이렇게 또 데이터를 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인가 하게 되면 아니 이럴 수가. 나에 관한 말수와 심장병 위험성이 정확하게 일치하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나를, 내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에 걸려요? 병에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나를 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푸세요. 그것이 무병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병장수,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지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무병장수와 행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이 동화 보셨는가요?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쯤 보니까 얼굴을 인상을 보니까 전혀 이 동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것은 1888년에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동화인데 이 동화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큰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 한 7년 동안 놀러 갔다 집에 돌아왔더니 애들이 막 떼거리로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은 가! 그리고 다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빙 둘러 담을 쳐가지고는 절대로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담을 쳐버리죠. 근데 봄이 왔는데 담장 밖에는 봄이 왔는데 이 담장 안에 자기의 정원에는 봄이 안 오는 거예요. 새도 없고 그냥 바람만 쌩쌩 불고 눈만 쌓이고 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봄이 안 올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봤더니 아이들이 와서 막 나무 위에서 놀고 있죠. 아이들이 올라간 나무들마다 꽃이 피고 막 새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담장이 끼어져서 그 개구멍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죠. 거인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끝에 나무 하나가 아직도 겨울이에요. 근데 그 아래 조그마한 아이가 한 명 울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키가 작아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인이 와서 그 아이를 딱 들어다가 나무 위에 딱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에도 확 꽃이 피면서 봄이 오고 새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거인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개구멍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거인이 이 아이가 자기를 나무에 올려준 그 거인을 딱 끌어안더니 볼에 뽀뽀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인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뭐예요? 거인이 좀 바뀐 거죠.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거인의 정원에 꽃이 피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나무 위에 올려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도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거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웠어요. 그때 오늘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돼요. 나무 위키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마침내 자신이 나무 위에 올려줬던 그 아이가 정원 가운데 흰 꽃이 가득 핀 나무에 찾아왔어요. 그 거인이 너무 반가워서 아이를 딱 찾아갔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인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어린 나이에게 누가 이렇게 못자국을 냈는가? 그래서 이 거인이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 내가 그 자를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죠. 그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사랑의 상처예요. 그렇게 사랑의 상처. 이 사랑이 그때 이 아이가 거인의 정원을 떠나서 어디 왔었을까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정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이 거인이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대의 정원에서 나를 놀게 해 주었으니 오늘은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나의 정원으로, 나의 낙원으로. 이 말을 듣고는 거인이 스르르르 쓰러져서 잠이 들어. 거인이 어디 갔을까요?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정원으로, 예수의 정원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무병장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보장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원에 우리가 초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천국은 마음과 삶의 정원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함께 살았던 이들이 살게 될 곳, 그것이 어딜까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정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살아가신 동안에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옆에 사람 손을 꼭 붙들고 손을 토닥토닥 해주고 내가 좀 가진 거 있으면 좀 마음의 문을 베풀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시다가 어디 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독수리 한 마리 골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독수리 인터넷에 잘 안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고생해서 찾았어요. 한번 가서 검색해 보세요. 독수리 검색하면 이렇게 좋은 독수리 나오나? 쉽지 않아요. 이런 독수리 찾는 게. 그렇죠. 홍 장로님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진짜 딱 이런 걸 보면 제가 애써서 찾아온 거니까 자태가 좋다고 한번 쫙. 이 독수리가 나는데 날개를 펼치잖아요. 그죠? 몇 개의 날개를 펼쳐요? 2개의 날개를 쫙 펼치니까 비상하고 그 아름다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마산 교회가 하늘을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2개가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날개이고요. 하나는 사람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번째 날개는 뭘까요? 관계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오손도손, 서로 위하고 도와주며 그렇게 베풀며 살다가 주님 보시는 그날에 하늘에 다 이르는 동마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한 주일 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